혼자 사모님이 필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그 태신자 작정하는 날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모든 마찬가지지만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서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판단을 내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부제로 회개와 기도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 우리 뭐 반만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여담도 대충에 이 주일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눈이 자꾸 감긴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난 듣고 싶은데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주실 번쩍 드시고요. 제가 보통 새벽에 뭐를 시키냐면 기지개 피는 걸 시켜요. 그러면 잠을 다 깨시더라고 그냥. 한번 몸을 한번 쫙 펴볼까요? 제가 한번 몸을 한번 쫙 펴보세요. 한번 쫙 펴시고 몸을 한번 쫙 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한번 쭉 펴세요. 오늘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에 딱 말씀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요즘에 챗봇이 있잖아요. 챗봇 4.0 최신식으로 쳐봤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침략을 많이 받았다라고 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가장 빠른 시일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간 100년 사이에 일어났죠. 어떤 특출난 왕이나 장군들이 잠시 나라를 살리거나 부강하게 만들었을 때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제국이 한 40년 정도 있었죠. 이때에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한반도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36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북한의 침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마 이거를 몸소 경험한 여기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불과 지금부터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고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는 없다. 눈부신 성장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이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까지도 성장 모델로 대한민국을 삼고 그렇게 가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엄청난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가질 적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을까?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선조들이 뭐 잘했다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대한민국의 쇠퇴와 성장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쇠퇴와 같이 진행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성장했고 교회가 쇠퇴할 때 나라도 쇠퇴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강화도 제물포항에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 와서 140년 전입니다.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140년 전 구한말에 미국의 엘리트 중에 하나였던 언더우드 선교 25 그때 왔다 갔다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조선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아펜젤러, 홀 엄청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맹률이 퇴치됐고 계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을 고치고 의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은 멸망할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교자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복원인식을 제고했고 문맹을 퇴치했고 여성해방운동을 일으켰다. 지금 하는 페미니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보면 미션 스쿨이 있고 그리고 많은 기독병원들이 있죠. 연세대도 아시고 다 아실 겁니다. 전부 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은 1.8%도 안 됐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독립선언문을 했을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깨어있고 선교사님들 지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16명 가장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서재필, 그리고 유관순 열사 등등등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 치하에 독립을 하고 1948년 7월 달에 재헌국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국회, 헌법 만들고 난 재헌국회를 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승원 국회의원, 즉 감리교 목사님을 불러다가 즉흥적으로 시킵니다. 이승원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국회 기록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가 난리가 나면서 풍비박산이 났지만 믿음의 역군들이 그런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74년 대학선교회 CCC라고 있죠. 김주근 목사님이 창립했던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주최한 익스플로 74 여의도 집회, 그 당시 여의도는 벌판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주최해서 미국에 있는 빌레그레암 목사님, 빌 브라이트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 모래밭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100만 명.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 자전거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오고 지게를 지고 인천에서 걸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이런 거 안 해줘요, 세상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모래밭에 모여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당시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가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70년, 80년, 90년대 중반까지 일어납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느 연도는 1년에 2000%의 기독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그런 얘기 있었죠. 1000만만 쳐도 교회는 부흥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맞춰서 60년대 말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에 시작됐습니다. 경제 5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새마을 운동을 넣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새마을 저기 초록색 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조영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는 조영길 목사님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조언을 구했죠. 그 당시만 해도 조영길 목사님이 많이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조영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새마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새마음 운동.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민족이기 때문에 새마음, 즉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새마음 운동을 일으키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종교적 색채가 크다. 그래가지고 새마음을 바꿔서 새마을,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비로 쓸고 그렇게 하셨죠, 어르신들. 생각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교회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무역이 흑자가 일어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런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1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유신 정권과 군사 족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데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넘어서서 교회가 정체기 그리고 교회가 쇠퇴기가 접어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세상과 타협하고 온전한 신앙을 못 가지고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이 지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온전히 믿지 않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IMF가 터집니다. 생각나십니까? IMF가 터지고 큰 위기를 만나. 그 다음에 중동 쇼크다 여러 가지 경제로 휘청거립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세태와 맞물려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걸 왜 쭉 말씀드리냐?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후폭풍을 겪고 있고 60일이 지나야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난리가 났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전 세계는 쫙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살려면 외교를 잘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정상하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요. 관세 25% 맞고 있고 환율은 좀 있으면 1,500원으로 오르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의 화이트 칼라들 금융과 정치나 조금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그거를 느낄 날이 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국정은 마비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상관없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멕시코를 콜롬비아나 멕시코를 거쳐서 중국으로 왔던 그 배에 코카인이 발견됐죠.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게 200g이 아니라 2톤이 2톤. 2톤은 뭐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마약을 해도 남을 정도예요. 6,500만 명에도 남은 2톤의 코카인. 1조 원이에요. 그게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거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필로폰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코카인으로 덤프 뛰는데 그래 가다가 나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건데 코카인이 2톤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적인 면도 문제가 많죠. 그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팩트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충북 동지에, 청주 동지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났죠. 간첩. 창원. 각 처에서 간첩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첩이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간첩입니다. 간첩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와서 중요한 시설 촬영하고 찍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마비가 있으니까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와서 1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키는 뭘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BC 597년에 에레미야가 그 당시 선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 망했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할렐루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줄 거야. 누가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아는데 확실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길 바라신 겁니다. 우상을 섬겼고 정욕에 빠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양다리 거쳤던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연단의 과정 7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절대 재앙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렵습니까? 왜 위태합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친북, 친중, 종북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태극기 부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현상만 보면 답 없어요. 우리 140년 우리 선교사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했고 기독교가 쇠퇴하면 나라가 쇠퇴했어요. 그러면 지금 봐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믿음 생활을 잘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는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수금은커녕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는 자, 특별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세상은 상관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실상은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도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 나라 살리는 것은 교회에 달렸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위기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했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첫 번째,
1907년 평양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선교사로부터 거의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너 그 치부를 여기 있는 성도들이 고백해라. 엄청 창피한 일이거든요. 수년 전에 남의 돈 훔친 거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길성의 강단에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더니 어떤 일을 하냐? 그 앞에 있던 여성들, 남성들이 갑자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평양대 부흥운동의 물결이 시작됐죠. 그래서 어떤 수미사님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조선 땅에 큰 일이 생겼다. 어떤 일이냐?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회개하더라. 어떤 회개냐? 이런 겁니다. 최 사장님, 제가 3년 전에 당신 곡괭이 훔쳤습니다. 돈을 줍니다. 이런 기적들이 막 평양에 일어나서 이 부흥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동남아시아까지 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했고 정직과 성결운동으로 이어져 기독교 윤리가 그 당시 조선 땅과 대한제국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 교육운동에 영향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의 기도입니다. 1950년 7월입니다. 6.25가 터지고 3개월 만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밀렸냐?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때 임시정부를 낙동강 부산으로 만들고 낙동강까지 밀린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금도 있는 부산의 초량교회에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터졌냐면 회개 기도가 터졌어요. 하나님, 목사지만 제가 엄청나게 회개 기도가 터졌답니다. 어떤 간증까지 있냐면 그 당시에 초량교회에서는 성애가 껴서 안경이 성애가 꼈다. 그 정도로 땀샘이 분출되고 엄청난 마룻바닥이다 물바다였다. 그런 간증집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후에 2주인가 3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식에 보면 이스만 기도문이 있는 7월 17일 날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저는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때거리가 없고 힘들었지만 대형 집회,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플로 74라든가 기도원, 오살리, 한월산, 삼각산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게 어르신들 알 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쉬지 않는 회기도가 일어나므로 우리 한국은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앙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만 알지 국가 생각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념 싸움만 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온 것, 나의 죄인 줄 알고 자연계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시작. 자, 오늘 본문 29장 11절 1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할렐루야. 이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줬던 이 메시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들 답답하고 암울하고 걱정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나에게 가는 평안이며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낙담하고 풍년 들어놓지 말고 이념 싸움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해 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떤 현상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것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푸른 마르고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또 기도하면 그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일치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라의 회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평양대 부흥운동, 어떻게 보면 나라와 상관이 없지만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들은 그 후에 대한제국과 나라의 재건의 밑거름이 됐어요. 2번입니다. 시작. 자,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빠지지 말고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행동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140년 동안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금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입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로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1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생각나시죠? 그때 감동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념 다 떠나서 오직 성경에 반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으로 1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외쳤습니다. 외칠 때는 외쳐야 됩니다. 어쩔 때요? 성경에 반한 것일 때는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걸 외쳤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차별금지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루실 원대한 세계 복음의 비전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회개와 기도와 외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선교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응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나라가 회복됩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외칠 때 외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게요.